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거 맞죠?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비유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치를 무릅쓰며 간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어쩔 수 없더라도 결국 들어준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기도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아주 잘 지냈는데요. 내 생각에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혹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이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가 의지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쉴 때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바뀔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고 길가와 바람의 그 한 움직임까지도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모든 것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처음과 구원의 완성인 마지막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새 언약속을 살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보통 어린 자녀의 식사는 부모가 알아서 차려주죠.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 부모가 차린 식사에서 그릇을 날라주며 동참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유한한 사람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이런 나하고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참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과 공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 육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도 참이구나, 정말 가능하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이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우리가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슬픔이 자신의 사명을 짓누르는 순간에서도 배신과 고통에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실망한 분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노력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능하지만 이 믿음의 측면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으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론 응답이 지연될 때조차 왜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응답도 응답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앞선 10절까지 주님은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이제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악한 이런 육신의 부모조차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생선과 비슷하게 미끌미끌하고 기다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마치 알처럼 웅크려 있는 전갈을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퇴근할 때 한 번씩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가져다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아직은 제 자녀들이 어려서 아빠 왔다 하면서 현관문을 제가 열면 다다다다다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동시에 제 손을 쳐다봐요. 뭐 가져왔냐 이거죠. 그리고는 아빠 뭐 사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져온 것 중에 만약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아빠 최고! 오늘 아빠랑 잘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먹고 엄마랑 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의 은혜를 내리실 만큼 선하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로 택하신 이 특별한 구원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심판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인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매우 큰 일로 여겼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사위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1000개의 나라를 혹시 가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이 아버지라는 말이 더 영광스럽고 감미로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마치 백지수표 같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처럼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과 쾌락에 사용하기 위해 악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무지함과 또는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가 구하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자가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은혜는 바로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 복된 나라가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은 내 열정과 노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 시대를 이렇게 동시에 살아갑니다. 먼저는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사람 모두가 어두워져 미혹당하고 고난이 가득한 험악한 날들의 옛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새 질서가 지배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또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몸에서조차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주의 날에 온전히 경험하게 될 이 부활 생명과 의와 기쁨을 성령께서 끌고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가 사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는 나라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될 우리까지 구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마치 잃어버려진 탕자와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내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여셨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보려고 하여도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각 사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은 찾아낼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우리에게 임한 부활 생명과 기쁨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